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빙탄지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빙탄지간 들어보셨나요? 얼음과 숯과 같은 사이란 뜻입니다. 얼음과 숯과 같은 사이. 차가운 얼음과 뜨거운 숯을 함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숯은 식어버리고 얼음은 녹아버리겠죠. 이렇듯 차가운 얼음과 숯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결단코 함께 할 수 없는 관계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지금도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관계,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꼭 통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겠지만 지금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 같은 관계를 빙탄지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인 빙탄지간의 관계를 들자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믿는 그 이방인을 멸시하는 생각 때문에 둘의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트라우마가 담긴 역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헬라인들로부터 나라를 뺏기고 종교의 자유를 뺏기고 신앙의 핍박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리아로, 로마로 계속해서 지배자들이 바뀌어왔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헬라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그들의 신앙의 삶과 자리를 계속해서 파괴해 갔던 것입니다.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왔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모이는 것들을 금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헬레니즘은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거든요. 그리스 문화로부터 시작했지만 다양한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해가는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불렀는데, 그 헬레니즘이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핍박과 아픔의,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응어리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일본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응어리보다 더 깊고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가 이 빈탄지간과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빈탄지간, 얼음과 숲과 같이 있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 중심이었던 초대교회에 들어온 소수의 헬라인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그들이 나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헬라인인 것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유대인같이 되어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헬라인들을 이방인, 외인으로 취급하면서 헬라인들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는, 오히려 동일한 모습을 갖추더라도 그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빈탄지간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교회에 딱 처음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고 나를 보면서 눈치만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헬라인들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 받았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예수를 만났지만 교회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이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의 뜻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던 방탄지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신자들의 인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화평,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화평, 평화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가 하나였다가 두 쪽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 쪼개진 사과를 양쪽에 나란히 사이좋게 두는 것을 샬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시 원래 있었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 하나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둘로 쪼개져 있는 사과를 하나로 감쪽같이 붙여내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붙일 수 없는 것을, 이 장애물을 자신의 몸으로 헐어버리시고 둘을 구분했던 율법을 헐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요, 나누어진 둘을 한 몸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려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선포합니다. 이 샬롬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빙탄지간의 관계에 놓여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모이는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는 외인, 이방인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고요. 19절에서 바울은 교회로 모인, 함께 모인 모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고 모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은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분 없는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 안에도 이런 빙탄지간의 관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가 이 샬롬을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사회에 제대로 된 평화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샬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동방 정교회를 믿고 있는 기독교 국가죠. 세계 1, 2차 대전은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서방 국가들끼리 일어났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회 분쟁들, 사회 문제들 가운데 다양한 교파와 이념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빙탄지간의 관계를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빙탄지간의 관계를 부시고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서로를 너와 나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빙탄지간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는 갈수록 개인을 이야기하고 나와 너를 구분짓습니다. 사회는 갈수록 우리라고 부르지 말고 너와 나라고 따로 부르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개인주의가 아니라 연결과 함께를 추구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20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상에서 빙탄지간과 같은 사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 이 사회에 무너지고 부서진 관계들 사이에서 유일한 샬롬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빙탄지간을 허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지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국에서 서로를 너무 미워라 했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과 한족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한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회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런 관계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만 가능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탕에는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런 빙탄지간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샬롬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런 빙탄지간의 관계를 부시는 힘은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와 그 내민 손을 잡아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아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손잡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어느샌가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게 어색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해지니까 가족끼리도 어색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샬롬을 이루는 가장 작은 실천은 옆에 사람의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희성교회를 샬롬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평화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곧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희성교회는 이 빙탄지간의 관계를 부수고 샬롬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화합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손길을 먼저 건네주시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의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샬롬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희성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화평과 연결의 고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2023년 정책당회가 어제와 오늘 갈멜산 수양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빙탄지간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여 연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희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와 그 손을 맞잡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막힌 그리고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성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길 기뻐하는 희성교회 되게 하시고 누구나 찾아와서 환대받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2023년을 위한 정책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논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우리 희성 공동체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마중물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희성교회의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상한 육체와 마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삶의 평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파괴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모든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는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박해를 멈춰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샬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생명들이 쓰러져간 슬픔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잘 딛고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와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너진 마음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매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성취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며 버팀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시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모든 희성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